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 한국 교회에 왜 음란한 신자가 많을까라는 제목으로 오세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일간지의 기사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무려 10년 동안 그 교회에 나오는 20대 자매들을 수십 명씩이나 성추행을 했다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못된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음란 마귀를 빼내기 위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음란 마귀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목사야말로 음란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누구의 음란 마귀를 빼겠다 하는 건지 참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그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불륜으로 말미암아서 말이 참 많습니다. 이 목사는 3,000명이 넘는 출석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한데요. 이 목사가 그 교회 여권사와 함께 파주에 있는 어떤 무인텔이라고 하는 요즘엔 무인텔 무슨 모텔인가 본데 거기를 들락날락 하다가 꼬리를 잡혀가지고 들통이 났답니다. 그 잡혔어요. 그 왜 또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어권사하고 상담하러 거기를 다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겁한 거죠. 상담을 하려면은 교회 상담실에서 하든지 할 것이지 왜 모텔까지 가서 상담을 했느냐. 근데 그걸 그냥 부득부득 상담만 했지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만 하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이 듣기도 참 거북한 이야기를 왜 설교 시작부터 꺼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목사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그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런 일이 의외로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합한다 그러면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 이제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이 세상, 이 세태에 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더 많으면 많고 더 심해지면 심했지 이게 뭔가 더 사라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점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음란, 음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단순한 윤리 도덕적 타락 현상으로만 봐야 할까? 자,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다 사람들이 지금 타락한 세상이라서 그렇게 문란하다 뭐 이렇게만 단정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이상의 깊은 본질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게 뭘까요? 지난 주일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설교했죠. 그 중에 악하다는 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은 그 왜 예수님이 악하다는 말씀과 함께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39절에 음란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모이칼리스라는 말인데 이 간음한 여자 혹은 창녀, 뭐 간통, 불륜 뭐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으로 보면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현대가 됐든 뭐 고대가 됐든 중세가 됐든지 간에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이러한 음행,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이 음행이라는 건 다 있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현대에 와서 더 심했던 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뭐 못지않게 그 심각했던 일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단순히 인간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이 음행의 문제 혹은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음행의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게 수박겉 핥기식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음란과 음행의 본질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 음란이 이방 종교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이방 종교의식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남녀간에 뭐 좀 너저분한 뭐 그런 어떤 음행 이런 게 아니고 종교의식의 일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들이 성경에 구약에 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그냥 모든 신, 우리는 이제 보통 우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들은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랬어요. 그럼 신을 그냥 섬긴다, 뭐 우상 섬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신전, 이제 신전이죠. 그들은, 우리는 신전이라고 하지만 또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종교 행사, 종교 의식으로서 음행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 가나안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거기만 그랬던 건 아닌데 오늘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있다면 바알 신이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오고 다산을 주는, 그 풍요의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그러니까 풍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또 가축을 기르면은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그래서 다산이에요. 그런 복을 주는 신이다. 그런데 그 신에게 그 복을 받으려면은 그 신이 흥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 남성 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신과 이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그 복이 임한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서로 음행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신전에서 성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일단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 우상과 음행은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 그럽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이게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4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음행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음행, 간음의 본질인 거죠. 이스라엘 타락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호세아 4장 12절인데요. 호세아서는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 중에 호세아 4장 12절을 볼 때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나무에게 물었다 그래요. 여기서 나무는 신성시하는, 즉 숭배 대상이 된 나무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아세라 목상이라고 보기도 해요. 아무튼 그 숭배의 대상, 신으로 보는 거죠. 그걸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우상,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가서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서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음란한 마음. 근데 사실은 이게 마음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지만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루아흐. 그래서 음란의 영에게 미혹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영이 무슨 음란의 영이 있고 뭐 도둑의 영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좀 설명하다 보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잘못하면은 또 그렇게 막 그 종류별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하여튼 악한 마귀 영, 이렇게 그냥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음란하게 하는 마음에 미혹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 음란의 영에 미혹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숭배 배경에는 그냥 인간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배경에 이렇게 악한 영이 그 미혹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음행이라고 했다는 거, 음란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 미혹된다는 얘기는 타락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마귀가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타락을 시켜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정도에서 벗어나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제 누가 남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성도가 신부,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그래요. 따라서 성도가 이제 우상숭배하면 그게 음행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간음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 음란한 신자가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음란한 신자가 무수히 많다고 하면 반발할 겁니까?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음란합니까? 음란한 신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 구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악하고 음란하게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자, 하나님 외에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뭘 또 다른 걸 구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표적이 우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기적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그런데 기적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수단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기적 주십시오. 기적주의가 그거예요. 표적주의. 그게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지난주에 설명 다 드렸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적인 거예요. 이 땅에 표적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믿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못하고 기적이라는 남편을 날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게 남편이 돼서 그 새로운 남편을 늘 찾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자기의 남편, 한 남편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월급이나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나 그거 만족 못해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내 소원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나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팍팍 벌어다 주고 소원도 팡팡 들어주는 나 그런 남편 또 찾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비록 조금 무능하더라도 그 남편으로 만족하고 그 남편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이런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고 뭐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다른 남편 좀 찾아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은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표적, 즉 기적주의 신앙이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돈방석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물론 노골적으로 하나님 저 돈방석에 앉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교회 가봐요. 다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복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복 달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예요? 그게 진짜는? 그렇지, 돈이잖아요, 솔직히. 그 돈 좀 막 벌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을 그렇게도 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하지만은 복 달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그게 너무 강하게 있어요. 그거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예요? 표현만 그렇게 아는 것 뿐이지 돈방석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은퇴하면 돈방석에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겠냐고, 뭐 은퇴하고 뭐 그랬더니, 지금도 못하면서 그랬더니, 내가 방석에다 돈을 앉혀놓을게. 거기 앉으면 돈방석이지 뭐야 그랬어요. 자, 기적을 통해서 그 돈방석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신자가 의외로 많다고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돌이 떡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내 생활이 뭔가 더 많이 좋아지고 돈도 많아져서 살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응답될 때가 있어요. 쏠깃하십니까? 이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근데 응답이 된다 그러면 누가 응답을 줄까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그런 응답 안 해줘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넌 능력이 많으니까 이거를 떡덩이로 좀 바꿔라. 그래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다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거잖아요. 돌이 떡이 되는 건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거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요구, 즉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적을 들어주실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예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기적을 구하라고 부추기는 자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마귀예요. 마귀는 그거 부추기는 거라고요. 표적을 구하게 만드는 거, 표적을 막 사모하게 만드는 거, 기적을 원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기도에 응답이 온다면 그건 예수님이 주신 응답 아니에요. 그럼 누구 응답이에요? 마귀 응답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는 그런 능력은 있다고요.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기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가겠냐고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을 통해서 대박나기를 기도하며 진짜 대박나면 좋아할 일이에요? 여러분 대박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기적을 바라는 거거든요. 대박나면 좋아할 일 아니에요. 이런 신자는요, 대박이 나잖아요. 그럼 이런 신자는 그 대박의 기적이 그게 우상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의 존재는,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남편의 존재는 아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필요한 거 다 갖다주고 인도하고, 그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이 한번 맛을 보면은 그게 남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간다고요. 그거 말은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 붙드는 건 그거예요. 기적. 그거 붙든다고요. 이런 일을 뭐라고 하냐, 영적 음행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좋아할 일이냐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 벌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잘해서 돈 버세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 대박나면 뭐 그건 뭐 마귀 응답이라더라. 아니 나 사업할 때 대박나세요 하고 화분 많이 갖다 놨는데 그럼 대박나면 안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적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괜찮아요. 모든 게 정상적이에요. 정당해. 정말 내가 땀 흘려서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게 아니고 무슨 하루아침에 대박, 그냥 뭐 일확천금을 꿈꾸고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부자 되는 꿈꾸면서 그거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돈 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쉽고 편한 방법으로 대박을 꿈꾸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뭐 없다 하지만 왜 없어요? 있지. 그런데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다 편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 쉽고 편하면 어떻게 돈이 많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워 생기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박 꿈꾼다, 항상 대박. 그게 일상화가 됐어요. 뭐 좋은 일만 생기면 대박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걸 자꾸 꿈꾸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이 나오고 부조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오고 사기를 당하고, 사기 당하는 것도 대박 꿈을 꾸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뭐 한 달에 뭐 몇백씩 주고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뭐 평생 뭐 어떻게 책임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 당한 사람 오히려 많더라고요. 특히 또 그 왜 연세 좀 많이 드는 분들 가운데서. 왜 사기 당하고 있어요? 대박 꿈꾸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먹고 사세요. 뭘 그렇게 그냥 욕심내. 굶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기당하고, 그래서 그냥 낙담에 빠지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냐고. 언제 성경에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신자 중에 이런 신자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말만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늘 그거 기도해요. 그 대박났다고 또 막 응답되었다고 뭐 간증까지 하는 사람들 생겨요. 누가 응답해 준 거예요? 그렇지, 마귀가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난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박나면 육체적으로도 음란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커집니다. 이게 사람이요,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돈이 좀 생기면 눈이 딴 데로 돌아간다니까요. 수도권 처음에 이렇게 신도시 막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지고 있던 분들 그야말로 졸부 막 떼부자 된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진짜 폐가망신 당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뒷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겨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도 없고 어떻게 쓸 방법도 없고. 그런데 꼭 돈 있으면 거기 파리가 껴요. 쫓아와가지고 뭐 이러자 저러자. 그리고 막 사장님 높여, 어느 날 그냥 농사만 짓고 집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이게 뭐 으쓱해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고급 요정 막 술집 같은 데 다니고 뭐 자꾸 그런 짓 하고 노름판 다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딸 같은 애하고 또 막 동거를 해가지고 자식까지 나가지고요 난리 난 사람도 있어요. 폐가망신 당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게 대박 나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으면 착하게 평생 살 뿐이, 행복하게 그냥 살 뿐이, 대박 나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급성장이라는 대박난 교회가 또 많았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알고 보면은 이게 진짜 복음을 잘 전해서 급성장한 교회는 많지 않아요. 다 들여다보면은 율법주의, 기복주의, 막 신비주의 그런 걸 통해 사람을 끌어모았고, 또 굉장히 인본주의면서 경영 마인드가 탁월한 목회자들도 꽤 많거든요. 투자의 귀신인 사람도 많고, 소위 투자의 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통해 가지고 뻥튀기 해서 교회 재산 늘리고 건물 짓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 대박이잖아요, 세상 말로 보면은. 그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요. 그럼 이런 교회가 이렇게 대박 난 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빤하지 않습니까? 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복음만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어.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고요. 누가 한 일인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이 난 거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그럼 그게 누가 한 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할 정도로 음행 스캔들이 이런 교회 목회자 중에 유난히 많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할 정도로.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은 참 이상할 정도로 그 급성장한 그런 교회 목회자 중에서 음행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음행의 본질은 우상숭배라는 점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는 탐심 우상에 빠지면 그게 뭐예요?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본질적 음행에 빠지면 육체적 음행죄를 짓는 거는 쉬운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박난 교회 목회자 중에 음행 스캔들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아내로 사는 것은, 그런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대박난 거 아니에요? 아니, 선자에게 뭐가 대박이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라고 해주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그 대단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데 그럼 그 사람은 대박난 거 아니에요? 뭔 대박이 더 필요해요? 이보다 더 큰 대박 없어요. 그럼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대박 나기를 구할 거예요? 주님의 아내인 성도가 구하고 사모할 것, 그게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좋아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은. 아니면 돈도 안 주는 그 주님이 뭐가 좋아요? 내 소원도 안 들어주는데.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진짜 주님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 주님 생각하면,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 더 깊이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알아가는 거라고요. 기도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거기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성경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하는, 궁금해하는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는 많아요. 한국의 신자들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자꾸 하니까 헛소리 한다고 뭘 봤다고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요. 성경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도만 한다 하는 얘기는, 기도는 굉장히, 기도의 능력은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안 보고 그냥 기도만 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라고요. 맨날 기도만 하지. 성경 몰라 얘기해 보면. 기도하면 다 된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후에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남방 여왕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41절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외쳤어요. 그러자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집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요나가 외친 건 40일이 지나면 성 무너진다, 딱 이거 한마디였다고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말씀 그거 딱 하나 외쳤어요. 근데 그 니느웨의 악한 사람들, 정말 포악한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이 눈물 나고 금시간도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그 니느웨 사람들, 저 악독한 사람들 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 딱 던졌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42절에도 보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러죠. 이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이라고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스바는 어디냐? 유대 유명한 역사가 요세퍼스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디오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은 당시 전도자였거든요. 그게 전도서 1장 1절에 나온다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잠언과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전도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라고요? 전도자의 말, 그래요. 전도자. 여기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코엘레트라고 하는데 이게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시 솔로몬은 왕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다, 그 얘기가 되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니까요. 일종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솔로몬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바 여왕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다는 게 이걸 지금 증거한다고요. 그러므로 세상 기적을 사모할 게 아니라, 즉 표적을 자꾸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구할 게 아니라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물리칠 수 있어요. 더러운 영, 악한 마귀 영, 그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처소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3절부터 나오는 더러운 귀신 이야기인 거예요. 갑자기 니느웨 이야기하고 또 남방 여왕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더러운 귀신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마치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거는 뭔가 앞의 내용과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 갑자기 말씀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갑자기 툭 꺼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귀신 얘기 뭐냐, 앞에서도 다 얘기가 다 물려 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건 당시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랬죠. 여기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얘기는 불결하다 그 뜻이고요. 귀신이라는 말이 보통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귀신을 말할 때에. 여기서는 다이몬이 아니고 푸뉴마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성령을 지칭할 때도 쓰고 사람의 영을 지칭할 때거나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말할 때도 때로는 푸뉴마라고 써요. 이게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귀신, 불결한 영. 이게 이제 마귀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단수로 써요. 그래서 마귀가 부린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은 음행으로 더럽히게 하는 영. 자, 음행의 본질 말씀드렸죠? 그 음행으로 더럽히게 하는 영, 귀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나갔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 공동체에 있던 그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이제 개축을 하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요. 또한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이 유대 공동체에서 나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러운 귀신의 처소, 우상의 전이 귀신의 처소잖아요. 그 처소가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전은 귀신의 처소니까 우상 제거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면은 그래서 귀신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은 귀신에게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귀신은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말씀을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물 없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물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을 주로 말씀으로 비유하거나 상징해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게 이런 얘기인 거죠.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을 처소로 삼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녀도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오신 거지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귀신이 자기 처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처소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하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말은 귀신의 처소를 정리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가지 않고 또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외식으로 흐르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이어온 거예요. 44절에 보면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거든요. 자, 일단 귀신의 거처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이제는 우상을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청소되고 수리돼서 다 비워놨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채울 걸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과 자기 의로 치장하고 잘 꾸몄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시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잘 섬기는 것 같았죠. 근데 율법의 의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다 거부했어요. 그 상태예요. 그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새 집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 진리의 복음이 없다는 얘기죠. 진리의 복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 집,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집은 물 없는 광야와 같았다, 그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에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7 귀신이라는 얘기는 그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정말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더 악하게 해버리는, 악한 역사를 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45절 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건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투영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안타까워요. 복음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처소로 삼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각종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기적을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남편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주님이 되고 말아요. 기적이 또 하나님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남편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대박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상이라 그랬죠. 이게 신자의 음행인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이걸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음행이 만연하면은 육체 음행도 성행하기 마련이다 그거예요. 영적 점점 더 음란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지금 뭐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이게 영적 음행과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잖아요. 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음행으로 영과 몸, 우리 사람을 다 그렇게 해서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았다면 귀신이 들어올까 두려울 것 없어요. 왜 그러죠?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됐다.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 성전. 그 성전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자기 집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복음을 늘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표적, 기적의 연장선에서 사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라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